할렐루야. 오늘 14번째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의 자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1강서부터 이제 오늘 벌써 3달째 이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한 달 전쯤에 한 거는 아마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 집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그냥 우리 수요 기도회로 그냥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영도 기독교 연합회 그 구국 기도회가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영도 그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석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기도회로 드리고, 우리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종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 들어가면 이제 7월 달에 MBTI 그 성경 인물로 본 MBTI 강의를 계절학교로 하려고 하거든요. 또 이제 유익한 강의가 될 테니까 우리의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끝나는 듯하면 또 새로 시작하고 끝나는 듯하면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나의 자랑. 우리 지난주 숙제 검사 해봐야 되겠죠? 다 암송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목소리로. 자, 시작.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확실히 마스크 하신 분들이 적네요. 이게 이제 그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권면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할 때 그 권면의 언어를 쓰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이걸 늘 강조하는데, 이 권면의 언어라는 것은 성령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이 언어가 이제 권면의 언어죠.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애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도리어 마음만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권면의 언어를 항상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이 권면의 언어를 쓸 때 비로소 그 마음들이 열려지고 서로 이렇게 생각이 나누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성경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11절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무엇으로 쓴 것을 보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이제 큰 글자로 썼다는 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통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피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대신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고 중요한 편지다 보니까 바울이 직접 다 썼다는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아무래도 그 글을 쓸 때 거기에 자기의 이렇게 마음이 투영이 되니까 얼마나 그 글에 힘이 들어가고 그 세게 이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큰 글씨로 쓰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무엇을 받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할 일을 받게 하려고 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면하려 하려고요?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이 자기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매도 맞고 도망 다니고 막 광주리에 타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만약 유대교를 그냥 증거했다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리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자기가 편안하게 구원도 받고 율법도 좀 지키고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그냥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너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가르치면 세상과 혹은 대적자와 부딪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맞춰서 저 사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중심이 없이. 그러면 갈등이 없죠. 갈등이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휩쓸리는 것처럼 하는 그 줏대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인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면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되게 하려고, 세상에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무엇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은 지키지 못해요. 그 할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할례만 받은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수많은 820여 가지의 율법들은 다 못 지키면서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고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하게 하려고요?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했어.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을 자꾸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이제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일에 어떻게 밀을 까먹고 율법을 어기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느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밀밭 사이에서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잡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들은 다 눈 감아지고 익숙해져 된다는 거죠.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 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그것을 꼬집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뭔지 아시죠? 무덤을 회를 이렇게 예쁘게 칠한다는 거예요. 무덤은 아무리 예쁘게 칠해봐야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는 썩어있는 시체밖에 없잖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겉모양을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금까지 변호했고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막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십자가 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누군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걸 자기 상급처럼 여기지만, 그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는 몸에 있는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분뇨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쫓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남은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진실로 평생에 자랑하고 전해야 될 제목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막 영적인 의미 여러 가지 많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더 쉽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본성 따라 살던 삶, 옛날에 그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이제 내가 그렇게 안 산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 지음 받은 존재가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은 사람인가? 이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내가 오늘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인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로 매일 결단하기가 더 쉽겠죠. 간단하고 명쾌하고 분명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율법 좀 지키고 그 무슨 뭐 겉에 막 그 몸에 무슨 뭐 흔적 남고 막 이렇게 무슨 뭐 머리에 이거 쓰고 다니고 팔목에 차고 태피림 하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뭘 받는 것이요?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고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원문을 보면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이에요, 진행.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가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심은 매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성령을 통해서 새로 지어가고 계세요. 짓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물을 짓는다, 그 건물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밥을 짓는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관계를 짓는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매일매일 받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새로 지음받은 존재에게는 그 옛날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그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이 규례가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새로운 율법,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데, 그 새로 지음 받은 존재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이죠?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의미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잖아요. 이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상속자들은 우리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업은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유업이 땅이라고요. 영적인 의미로 유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뿐인데,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을 괴롭게 했죠. 실컷 복음을 증거해 놨더니 나중에 딴소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막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좀 나를 좀 고민을 좀 덜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앞에 잘 서서 잘 자라가고 교회로 잘 세워져서 제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흔적은 라틴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성흔이라고 불러요. 그 옛날 이제 왜 그 무슨 뭐 신기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뭐 성모 마리아가 뭐 피눈물을 흘린다는 둥 어디 뭐 가니까, 또 무슨 뭐 어느 성자 손바닥에서 이렇게 못자국이 나면서 피가 난다는 둥, 이런 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흔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이제 딱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 흔적은 자기 몸에 있는, 첫 번째로는 뭘 뜻하냐면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를 말해요. 내가 내 안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내가 그 가시를 내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흔적이에요. 두 번째 흔적은 뭘까요? 자기에게 있는 늘 고통당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통칭해서 지금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간 너무 많은 흔적들을 내 몸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한테 흔적을 좀 그만 좀 남겨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발 좀 예수 좀 잘 믿고 제발 좀 본성을 잘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스라엘로 잘 자라가 주세요라고 거의 빌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흔적 있으신 분들 있죠? 흔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상처도 있으실 건데, 어떤 상처들은 보시면 은혜가 생각나실 겁니다. 아, 내가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살았지, 이런 흔적도 있으실 거고, 또 마음에도 흔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나를 건져주셨지. 그러니까 그 흔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흔적은 그냥 남지 않아요. 상처가 나면, 상처가 크게 나야 나중에 뭐가 져요? 흉이 지잖아요. 그 흔적이 남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흉 없애려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수많은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흔적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학생들이 읽고 남학생들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같이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인데,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은 그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참, 바울 사도가 바울 목사님이죠. 말하자면 그 바울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종일관 절박해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마치는 때까지 시종일관 절박함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박함과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직접 지금 글씨를 쓰고 있잖아요. 직접 그렇게 글을 쓰는 행위는 바울의 진심과 긴급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요즘에 편지들 안 쓰시죠? 가끔씩 편지를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시면 좋아요.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이렇게 편지를 받는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워낙 카톡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받는 일이 참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옛날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썼다가 찢어서 버리고 썼다가 찢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편지를 다 써보셨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글로 쓸 때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성 일기를 쓰게 해요. 유성 목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영성 일기를 매일매일 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작업은 굉장히 귀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일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하면서 글로 써보는 게 그 신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글 쓰는 게 예전같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성경 필사를 우리가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냥 통으로 우리가 혼자서 다 쓰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릴레이로 해서 뭐 부서별로 뭐 기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릴레이로 이렇게 쭉 써서 한 권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쓸 때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많이 써보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과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무엇을 강요하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무엇을 피하려고요? 박해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무엇을요? 육체적인 자랑을 위한 거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편하고 좋으려고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편리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구원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심령 안에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뭐 어떤 뭐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세상에 있는 좋은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리 흘러 넘쳐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새로 지으심이 어떤 의미인가, 또 할례나 무할례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리가 이제 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를 의미해요. 거듭남과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거듭남과 변화, 거듭남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전에도 한번 지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짓기 전에도 한번 지어졌다는 뜻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새로 지음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언제 지음을 받았죠? 네, 창세전에 지음을 받았을 것이고, 이미 이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을 때 한번 창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게 구약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 첫 번째 지으심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았죠. 그죠?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뭐였죠? 산. 어느 산이에요, 그게? 신의 산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모세.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살 때에는, 첫사람의 후손으로 살고 첫 번째 지음받았을 때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신의 산은 율법의 상징이고 첫사람 아담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는 하고, 그리고 우리를 뭔가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은 했지만 그것 자체가 무엇을 주지 못했죠? 네, 자유를 주지 못했고, 구원을 주지 못했고,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돼요. 그죠? 거듭나는 게 어떤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범죄하여서 결국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새로 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은,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산으로 따지면 그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성일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이 솔로몬이 어느 산에다 성전을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산인가요? 모리아라고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20장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 때 모리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때 나오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바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상징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질 때 막 성전에 돌을 떴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그 산을 막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황금동 사원이 있는 언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황금동 사원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그 언덕인데 높은 산이 아닙니다.
되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성전을 올리기 위해서 막 돌을 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해골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이 해골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골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 지으시는 역사가 그 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이것이 새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내산과 모리아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몸에 대한 표시, 그 몸에 대한 표시가 뭐라고요? 흔적이죠. 할례가 아니라 이 내면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구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일은 너무 천박하고 뭐 악한 것, 그리고 이 영의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고결한 것, 이렇게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초대교회가 빠졌던 이단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는요, 이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되게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쓸모없는 것, 쓸데기 없는 것. 그러나 이 영에 관련된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이걸 지나치게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오히려 그게 되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몸을 갖고 계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무엇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몸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은 영의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성,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 이걸 우리 신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통전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이 영성을 가지고 싶으시면 뭐도 같이 해야 돼요? 운동도 같이 하셔야 돼요. 식단도 하시고 절제도 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쁜 것을 접하지 않고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몸은 힘들게 이렇게 굴리면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걸 딱 기억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적용하기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또한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문제를 좀 바꿔봤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십자가에 달아야 할 본성은 무엇인가요? 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시죠? 아킬레스건 같은 게 다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무엇인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늘 내가 넘어지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남편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기 내면에 있는 거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아야 할 본성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늘 뭐 탐심이 내 안에 좀 있다든지, 아니면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원한이 있다든지, 뭐 억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육체 내 즐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중독적인 일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아야 할 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너무 뻔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아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나에게 이런 본성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자각하고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붙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걸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드려버리고 우리는 뭘 얻어야 되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본성을 묵상하고 본성을 고민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본성의 문제가 내가 자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본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적용인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흔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은혜가 기억나는 내 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 우통을 벗으면 여기 배에 명치서부터 여기 배꼽 위에까지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복강경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냥 갈라가지고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술을. 제 배에 이제 왕자가 한 7개 정도가 쫙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내가 몇 살 때, 23살 때인가?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급성 맹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또 주말이어가지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맹장을 떼어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의사가 여기를 딱 찢어가지고 맹장을 딱 꺼내니까 맹장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맹장은 멀쩡한데 밥풀이 막 이렇게 뱃속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30분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막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아유 이게 아닌 것 같다, 좀 갈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더 하고 갈라서 이제 찾은 거죠. 도대체 어딘가, 이게 어디가 터졌느냐. 그래서 막 찾았더니 12지장 제 위에가 천공이 돼가지고 글로 이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늦었으면 제가 이제 여기에 없는 거죠. 우리 애들도 없고 제 처도 없고 이제 없는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잘랐습니다. 12장이 아니고 저는 11지장밖에 없어요.
일지장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1지장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배의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 상처들, 흉터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죠. 바울처럼.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면 이 다윗 같은 경우가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마음대로 자기가 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국은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출산해서 난 아기가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랑 범죄한 이후부터 바울 사도는 밧세바가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그것이 뭐로 보였을까요?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였으니까 이것이 나의 죄구나 라는 걸 그 약 1년 정도 되는 기간을 밧세바를 볼 때마다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구나라는 걸 아마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더더욱 그랬겠죠.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1년간의 시간이 그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어떤 흔적들은 흔적이 될 때까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가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 은혜가 기억나는 마음의 흉터도 있죠.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진짜 이 문제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걱정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대면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문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막 고민하는 동안에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잘못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흉터가 아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 오늘 마음에 흉지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인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적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아픔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잘 소화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 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된다. 스티그마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거룩한 흔적을 만드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흔적이 되게 하려면 지금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붙잡고 내가 인내한다. 붙잡고 기도한다. 붙잡고 버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이 뭐였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삶을 바꾸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적으셨죠? 자, 이게 이제 그루토이인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인 것 같으세요? 우리를 새로 지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구나. 이 두 번째 지금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매일매일 지어가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좀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간섭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만지시는데 터치하시는데 이런 게 느껴져요. 그걸 알겠어.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느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인내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기꺼이 지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감당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지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가능하게 되고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성령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성령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친밀해져야 뭔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뭐 주시는 음성도 들려주고 깨달아 알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다른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는 훈련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음성들의 대부분은 뭘까요? 이 안에 우리 매일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는 거의 그런 거로 가득 채우고 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 그걸 다 맡겨요. 그렇게 그걸 우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잘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까 작정한 거 있으시죠?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내 기도가 응답받고 오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긴 장정 쭉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가 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를 놓치지 말고 죽는 날까지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박수. 자, 수고했다. 착하다. 잘했다. 잘했어.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분들도 앞에 분들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